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그 전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에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디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영적인 제자인 동시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여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이 디도를 담임 목사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어리고 목회 경력이 없는 이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도가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그레데,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 그레네인데 그 그레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면 항상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사도 바울은 이 그레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짐승도 아니고 악한 짐승. 뭐 어떤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입만 열면 사기치고 거짓말쟁이고, 이것은 그냥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이 배요. 이 배.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것 말고도 이 그레데,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다라고 하는 섬지방은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은 행위로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입술로만 시인했지 거짓 교사들은 행위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많은 어지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랑하는 디도에게, 디도야, 내가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 마음고생하며 졸이며 목회하는지 잘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성도 여러분, 이 2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녹아 있습니다. 오직 너는, 이게 무슨 뜻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이런 뜻이에요. 오직 너는, 오직 너만큼은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행할 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아야 할 때 오직 너만큼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세를 따르라고 합니다. 수의 원리를 들이댑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다 하면 바른 것이고 그르다 하면 그른 것임을 바르게 가르치는 디도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이 길이 옳다 하여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 맞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저는 오직 성도님들은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만큼은,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도 디도야, 너는 반드시 너만큼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내 부류의 성도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주며 이러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장 먼저 뽑은 첫 번째 성도가 늙은 남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늙은 남자.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늙은 남자,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은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첫 번째로 절제하며, 따라합니다. 절제하며. 두 번째가 경건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기에 나누었죠. 존경받을 만하며 이 뜻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이 든 남자들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신중하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살 만큼 인생을 오랜 시간 살았기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꼭 정답인 것 마냥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이 든 남자들에게 성경은 절제하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자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며 가벼우면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 것을 나이 먹은 남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디도야. 자, 그러면서 2장 3절은 늙은 여자들에 대하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늙은 여자란 나이가 많이 먹은 여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디도가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은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뭐의 거룩함? 행실의 거룩함. 이 행실의 거룩함이 뭐냐면 모함하지 말며. 모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실 위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번 나뉘었어요. 내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대. 근데 그것은 실상 그 사람의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 모함이라고 쓰여진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 성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디아블로가 뭐죠? 디아블로. 주성이가 있었으면 맞췄을 텐데.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디아블로가 있어요. 이 디아블로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모함은 이렇듯 성경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늙은 여자들은 행실의 거룩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며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하지 말며 말을 붙이지 말라, 말을 지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 취하여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며.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늙은 여자들에게, 나이 많이 먹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게 뭐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싸움 아니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늙은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선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것을 늙은 여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2장 4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늙은 여자들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젊은 여자를 가르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늙은 여자들, 나이 먹은 여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하기에 나이 든 여자들은 행실이 뭐해야 돼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허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르침을 젊은 여자들이 받겠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교회 재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마땅히 선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나이든 여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행실이 더 거룩해야 되고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하고 혹시나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약점 잡히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바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중요한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아니 왜 기도회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것이라 가르치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왜 성경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말하지 아니하고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냐고요. 권사님 한번 듣고 싶어요. 왜 그렇죠? 정태수 권사님 죄송합니다. 정태수 사님, 왜 성경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오해의 소지요? 젊은 디도가 젊은데 젊은 여성들하고 하면 예, 그것도 조금 해당돼요, 진짜. 디도는 젊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한 안시사님, 왜 목회자인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하지 않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말했을까요? 여자의 마음이 여자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원고에 없는데 그것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안경원 권사님, 왜 그럴까요? 네? 어머니로서 먼저 믿음의 선친이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라.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를 가르칠 책임은 디도 목회자가 아니라 늙은 여자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혹 젊은 여자들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아 복음을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하여 누구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인생의 경륜이 깊은 여자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가진 여자들에게, 모함하지 않는 경건한 입술을 가진 여자들에게, 술에 취하여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경건하다 하는, 거룩하다 하는 늙은 여자들에게 혹시나 목회자가 질의하였을 때 젊은 여자들이 상처를 받아 이 디도의 설교에 막힐까 봐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자신이 삶이 거룩한 행실로 입술에 허물이 없이 삶 속에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가르침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이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첫 번째로서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남편과 자녀가 있어요. 이 젊은 여자들은 첫 번째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이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두고 있는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젊은 여자들은 신중해야 하며 순정해야 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젊은 여자들은 가정일을 하고 순정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남편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일을 하며 순정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젊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자, 2장 6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젊은 남자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야, 너는 젊은 남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본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자질은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이 보았을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악하지 않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자에게 화가 난다 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그러진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전사님 아멘이시죠?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더욱 신중하여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에게라도.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면 악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야, 사람이 어쩜 저러냐. 그래도 악하지 않네. 나 같으면 한 대 들이박을 법한데. 야, 역시 주의 종은 다르구나. 주의 종들은 절대로 악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막말을 쏟아부어도 주의 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그래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요, 무역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상선들이 이 그레데에 배를 정착하고 위와 아래로 열심히 무역을 활동하던 지역이었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 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도 많았고요, 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들과 분명히 차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전들에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 네 상전에게, 자기 상전에게, 섬기려 하는 자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며 기쁘게 말하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하여 주인의 말을 거스르면 안 되며. 성도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터인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슬리게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주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이런 주의 종이 아니라 종들,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을 나타내래요? 신실성. 야, 그래도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뭔가 다르다야. 참 신실해. 주인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어디 가서 주인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고. 그래도 역시 교회를 다니는 종들은 틀려도 뭐가 틀려.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함부로 거슬러 말하지 말고, 주인을 들이받지 말고,
모든 범사에 신실하게 살아서 내가 말씀을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너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도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격 없습니까? 누구는 감정 없습니까? 그래도 복음은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종들은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주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나로 인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에 보면 과거와 현재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정욕은 다 버려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건 과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아멘. 자, 13절. 이제 과거, 현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미래.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랬답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누구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결론 나왔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어떤 자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자는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왜 지으심을 받았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를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 볼 때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엇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틀려야 돼요.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리고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권위는 누가 주신 권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휩쓸려 성도들을 책망하지 말고, 이 뜻이에요. 목회자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 책망하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나 잘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람이기에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주의 종들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권위는 강단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것을 교훈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해도 주의 종들은 너는 오직 너는 다른 것을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업신여김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강단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주의 종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디도가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력이 없어서, 말씀의 깊이도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혹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때 너의 생각과 너의 기분으로 권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해라, 디도야. 그래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목회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오직 너는 바르게 교훈하여 선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누구에게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성 재직 여러분, 나이든 남자나 나이든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종이나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에 따라 순종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재직의 자리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신